근데 제가 군대에서 근무했던 곳이 국군 병원인데요. 광주에서 후반기 교육 받을 때 그때는 ARS로 어디로 자대 받는지를 미리 알 수 있었는데 병원으로 됐다 그래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내심 편하겠다. 환자들 있는 곳이니까 시설도 좋겠지. 훈련도 별로 없겠지. 그런 기대를 하고 막상 자대에 갔는데 그 기대가 산산이 무너졌습니다. 건물이 낡아도 너무 낡았더라고요. 특별히 기관병들이 생활하는 저희 기관병 중대가 120명이었는데 한 막사 안에 120명이 다 있더라고요. 하우스처럼 길게 생겼는데 양옆으로 침상이 있고 그 안에 120명이 다 생활을 하더라고요. 120명 중에 121번째로 들어간 거죠. 네, 들어가자마자 이제 저녁을 앞둔 병장들이 이제 저녁 준비를 하더라고요.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는 거죠. 특별히 기억에 남는 어떤 병장은 당시에 여러 가지 할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아랫사람이 하는 일이 바닥에 물 뿌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병장은 시간이 안 간다면서 또 내가 여기서만 병장이지 나가서도 병장이냐, 초심을 회복하겠다 이러면서 막 밤에 물동이를 들고 바닥에 물을 뿌리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공부해야지 하면서 수학 문제 푸는 분도 있고 영어 단어 외우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몸 만든다고 팔굽혀펴기 하는 분들도 있고 뭐 이렇게 사회에서 나가서 할 거를 이제 앞서서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도 시간이 빨리 흘러서 위로 120명 다 보내고 이제 마지막 제가 나갈 때 굉장히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깨달은 게 두 가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다. 안 가는 것 같지만 시간이 가서 때가 되면 다 간다. 또 두 번째는 미리 그 때가 오기 전에 준비를 해야 한다. 준비가 잘 되면 나가서도 적응을 잘하고 잘 지내는 모습들 제가 봤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바울이 우리에게 삶에 관한 가장 중요한 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바로 죽음이죠. 어떻게 죽음을 준비할 것인가. 특별히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고 또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지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은 바울의 사생관입니다. 삶이 어떻고 죽음이 어떻고 특별히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삶과 그 죽음에 대해서 강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성도의 성경적 사생관. 첫 번째는요, 이 세상은 절대로 영원한 곳이 아니다입니다. 이 세상은 절대로 영원한 곳이 아니다. 5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바울은 성도의 몸을 장막에 비유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천막이죠. 텐트. 장막은 그 천막, 텐트는 절대로 오래 거주할 수 있는 곳은 못 됩니다. 잠깐 임시로 살 수 있는 곳이죠. 바울은 언젠가는 무너질 천막에 우리의 몸을 비유했습니다. 그러면 천막은 언젠가는 무너질 텐데 천막이 무너지고 나면, 텐트가 무너지고 나면 우리는 어디로 가나?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가는가? 우리의 육신이 그 수명을 다하면 영혼은 어디로 가는가? 5장 1절 후반부에 돼 있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육신이 그 수명을 다하면 우리의 영혼은 하늘 집으로 갑니다. 영원한 집이죠. 저는 시골 출신이거든요. 사실 수도권이라 그렇게 시골도 아닌데 북한이 가까워서 시골인 것 같아요. 산과 들에서 굉장히 재미있게 유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그립고 또 제 두 딸도 될 수만 있으면 제가 나왔던 초등학교 보내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어요. 여하튼 아무 걱정 없이 근심 하나 없이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보통 모이는 집이 있거든요. 자주 모이는 집. 저 같은 경우는 승재 형네 집에서 이렇게 모여서 깡통 차기, 비석치기, 말뚝박기,
자치기, 구슬치기 여러 가지 놀이를 합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러다가 그 놀이가 언제 끝나는가? 이제 저녁 노을이 지면 집집마다 굴뚝에서 연기가 납니다. 밥하는 연기는 아니고요. 불 때는 연기입니다. 불 때는 연기가 나면 엄마가 아이들을 부르죠. 들어와라. 그만 놀고 들어와라. 그때가 놀이가 끝나는 때죠. 각자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갈 곳이 있죠. 돌아갈 집이 있죠.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이 노을이 질 때, 어둑어둑해질 때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마냥 놀 수만은 없죠. 어둑어둑해지면 우리의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과 소망이 이 땅에 지나치게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또 성도는 영원한 집으로, 손으로 만든 집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 그 자체를 지나치게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4절에 보면 이 죽음에 대한 바울의 굉장히 독특한 시각이 있는데요.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죽음에 대한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생명을 누군가에게 억지로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나를 삼켜버리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천국의 거대한 생명이 삼켜버리는 것. 일순간에 내가 천국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벗는 것이 아니라 덧입는 것이다 라고 죽음을 표현했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그 자체로서 영광스러운 것이죠. 사실 죽음을 이쪽 편, 그러니까 삶 쪽에서 바라보면 굉장히 불쌍하고 안타깝고 아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돌아가신 분을 다시는 얼굴을 대하고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그러니 한없이 아쉽죠. 그러나 저쪽 편, 죽음의 저쪽 편, 천국 편에서 보면 영원한 생명에 비로소 완전하게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없이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이죠.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할 때 성경이 묘사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묘사합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스데반 집사님이 돌 맞아 죽으셨죠. 투석형. 그렇게 인간편에서 볼 때는 굉장히 참혹하게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천국편에서 볼 때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영광의 보좌 우편에 주님이 서신 것을 보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죽음 건너에는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집, 우리의 고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나라 천국이죠. 그러니 결국에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바른 모습은 별세신앙입니다. 별세신앙. 언제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더 나은 본향집에 간다. 저는 평소에 공간이 생각을 지배한다 이런 지론이 있어서 제 생각을 너저분한 공간에 지배받지 않도록 굉장히 주변을 잘 정리하려고 애쓰거든요. 책상도 깔끔하게 정리하려고. 어떻게 보면 좀 병적으로 많이 정리를 합니다. 집에서도 갖다 버리는 게 저는 그렇게 좋아요. 1년 이상 안 쓴 물건은 평생 쓰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갖다 버리는 걸 좋아하고 정리하는 걸 좋아하는데 제 아내가 많이 스트레스를 받죠. 필요한 물건도 자주 갖다 버리니까. 그리고 거기서 더 한 걸음 나가서 공간을 잘 활용해서 꾸미고. 근데 제 아내가 뭐 그렇게 신경 쓰냐고. 우리 집도 아니고 2년 있다 나갈 집인데, 전셋집인데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굳이 내 돈 들여서 그렇게 꾸밀 필요가 있느냐. 근데 생각해 보면 그게 맞는 말입니다. 얼마 후면 떠날 집인데 그렇게 집착할 필요는 없죠. 누가 꾸며낸 이야기 같은데 어떤 분이 열심히 돈을 버는데 친구 집에 놀러 갔더니 화장실이 넓더래요. 넓은 화장실.
그래서 나도 열심히 일해서 화장실을 넓혀야겠다. 열심히 노력해서 드디어 화장실 넓은 집을 샀습니다. 그리고 다른 집에 놀러 갔더니 그 집 화장실이 2개래요. 한 넓은 거 갖고는 안 되겠구나.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해서 2개인 집을, 화장실이 2개인 집을 샀답니다. 뭐 이제 꾸며낸 얘기니까 다른 집 갔더니 화장실이 3개였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노력해서 화장실이 3개인 집을 샀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대요. 꾸며낸 얘기죠. 좋게 얘기하면 인생을 굉장히 열정적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산 사람이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그저 화장실 넓히다가 인생 종친 사람이죠. 우리의 인생도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과도히 집착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견지해야 할 신앙의 태도는 이 땅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언제고 주님 부르시면 더 나은 본향집으로 간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히 세상 것에 집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첫 번째 메시지고요. 또 한 가지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세상은 영생을 준비하는 곳입니다. 세상은 영생을 준비하는 곳이다 입니다. 우리가 천막과 같은 한시적인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렇다고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무가치한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갈 거 대충대충 살자, 그래서도 안 되고요. 건성건성 살아서도 안 됩니다. 왜 그런가? 사실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천국을 맛보며 살고 있죠.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본문의 보증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아라본입니다. 아라본. 바울 당시에 상업용어로 많이 쓰이던 말인데요. 계약금 지급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내가 계약금을 지불하겠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젠가, 내가 너에게 언젠가는 잔금을 다 치르겠다라는 이 보증으로 주신 분이 성령님이죠. 그러니까 보증으로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신 사람은 누구나가 다 완전하진 않지만 천국의 삶을 이미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맛보고 있는 것이죠. 천국은 우리 마음에서 이미 시작됐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그 마음이 바로 천국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필요한 책이 있어서 초일이에 창고형 기독교 백화점이 있는데 거기서 필요한 책을 사가지고 이렇게 운전하고 오면서 오는데 문득 굉장히 행복하다,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선은 필요할 책을 살 수 있는 돈이 있었고, 그죠? 그리고 노을지는 당시에 그 밖이 추웠는데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차도 있고, 어디든 갈 수 있는 차도 있고, 또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집도 있고, 집만 있나요? 집에는 아내도 있고, 또 말은 잘 안 듣지만 딸도 둘이나 있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물으면 엄마는 좋아하고 아빠는 사랑해 막 이렇게 지혜롭게 대답하는 딸이 있고, 뭐 여러 가지 행복한 일들이, 감사한 일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또 수요 예배 오는 길이었는데 같이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또 일할 수 있는 교회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헤아릴 수 없이 행복한 마음들, 그게 천국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천국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천국을 그리는 여러 가지 묘사들이 나오는데 사실 그것은 다 상징입니다. 그만큼 좋다는 거죠. 천국이 좋은 진짜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황금길 많이 나오는데 황금길도 맨발에 자꾸 다니면 발 시렵죠. 발만 시려울 뿐. 또 금멸유관, 또 무거운 거 계속 쓰고 있으면 목 아프기만 하죠. 거기서 진짜로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좋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행복하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마음 안에 이미 천국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은요, 진정한 천국의 완성은 이 땅이 아니라 죽음 저편에서 이루어진다고 거듭해서 강조합니다. 6절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읽어보면 좀 이상한 말입니다. 몸으로 있을 때도 주님과 함께 있죠. 근데 바울은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것이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몸으로 있을 때도 분명 주님과 함께 있지만 이 몸을 떠나서 본향집 천국에 갔을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고 주님을 볼 것이기 때문에 그때 받는 그 감격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굳이 둘을 비교하자면 몸으로 있을 때는 주님과 따로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8절에서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니라.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 컸기 때문에 차라리 몸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쁘겠다, 이렇게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중에 핵심은 9절입니다. 9절.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지금은 몸 안에 있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몸을 떠날 텐데 몸 안에 있든지 몸을 떠나든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의 말입니다. 여러분은 근래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계십니까? 그렇게 질문해보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언제 나를 보시며 어느 때에 기뻐하실까? 나의 어떤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은 우리가 주 안에서 온전히 자라갈 때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성장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흐뭇해하시죠. 저도 제 아이를 볼 때 온전하게 자라갈 때 기는 시기가 돼서 기고 또 거두는 시기가 돼서 걸을 때 그 모습을 볼 때 가장 행복하더라고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그런 거를 볼 때 기쁘더라고요. 쾌숙, 쾌변, 쾌식. 감기 걸려서 코가 너무 많아서 막 입으로 숨 쉴 때는 보는 저도 마음이 너무 많이 아프죠. 자녀가 잘 자라갈 때 부모가 기쁜 것, 이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야 하는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 더없이 기뻐하시죠. 우리가 믿음의 성장, 영적인 성숙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믿음의 성장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성숙이고 그것이 신앙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도 제목이죠. 예수님처럼 되는 것.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본문에서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삶과 죽음인데요. 우리가 구원받고 또 예수님을 닮아감으로써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성장의 단계에 나아가는 그 기간은 이 세상, 그러니까 이 땅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준비하는 것. 엄마 뱃속에서 9개월 동안 이 세상을 준비하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준비해야 할 것은 성도에게 허락된 영생입니다. 천국 사람이 한 명 있죠. 천국 사람. 천국에서 오신 분. 예수님이죠.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천국 사람이신 예수님을 닮는 것이죠. 예수님을 누가 더 많이 닮는가? 누가 더 예수님 같아지는가? 거기에 따라서 천국에 있어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죠.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님을 더 많이 닮고 천국에 간 사람은 그만큼 더 많이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흔히 하는 얘기처럼 일평생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아 되어서 평생 쓰임받았던 바울이랑 마지막 순간에 간신히 구원받았던 예수님 한편 강도랑
천국을 누리는 것이 똑같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영생을 준비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의 삶 가운데 있었던 그 모진 고난들, 특별히 고린도 교회와의 그런 갈등들도 문제없이 잘 해결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땅은 영생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인데요,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마지막에 쓴 성경이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 다 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의로운 재판장께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언제 주시는가? 바울이 기록한 날은 그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바울이 말한 그 날이 언제인가?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에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 그리스도의 심판대라 바울이 말했습니다. 사실 이 심판은 우리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심판입니다. 우린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죠. 그러니까 구원과는 상관없이, 그러나 한 명 예외 없이 믿는 자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사실 이 날은 우리에게 상 받는 날입니다. 상 받는 날. 야, 네가 그동안 잘했구나, 충성했구나,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날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죠. 그렇지만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갈 것이고 내가 육신 안에 있을 때 행한 모든 일이 숨김없이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의 부끄러움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죠. 바울은 그날을 사모하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사는 그 날을 사모하며 그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았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내가 그날에 주님께 큰 상을 받을 것이다, 의로우신 재판장에서 의의 면류관을 내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영생과 영벌을 가르는 심판은 아니지만 우리 모두는 그 날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는 다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말하기 꺼려하는 주제가 죽음이죠. 그렇지만 고린도후서 5장은 분명한 이 성도의 죽음, 그 죽음을 대하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외가 없는 죽음.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앞두고 오늘을 사는 우리의 초점은 바울의 고백처럼 그 날에 있어야 합니다. 그 날에 초점을 두고 오늘 소중하게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바로 성도입니다. 일전에 어떤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청년하고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또 공부를 잘하기만 할 뿐 아니라 노력도 굉장히 많이 하는 청년인데, 자기는 공부를 하다가 굉장히 뿌듯할 때가 언제냐면 볼펜을 여러 자루를 사서 이렇게 막 쓰다가 새로 산 볼펜 열심히 단어를 외우면서 필기를 하면서 노트를 쓰면서 쓰다가 얼마 안 가서 그 볼펜에 잉크가 다 닳았을 때 자랑스럽게 그 볼펜을 휴지통에 딱 던질 때 그렇게 뿌듯하고 어떤 희열을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도 그것과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몸을 주셨죠. 그렇지만 이 몸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헤어질 몸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주님 내게 부탁하신 그 일을 위해 한없이 쓰다가 나중에 주님 부르셨을 때 주님 앞에 반납하는 것이죠.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죽음입니다. 죽음을 대하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사실 저는 죽음 성경에서 많이 이야기하지만 그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지 않았어요. 나랑 동떨어져 있는 것이고 별로 상관없는 것이고. 근데 재작년에 아버지께서 불현듯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죽음이라는 의미가 너무 깊게 마음속에 와닿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위로해 주셨는데 특별히 가장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됐던 말이 두 가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너무 아쉬워하지 마라. 갑자기 떠나셔서 안타깝고 더 잘해드릴 걸 하는 아쉬움이 많을 텐데, 그렇지만 천국에서 이 땅에서 누가 해주는 것보다 더 귀한 대접을 받으시고
더 평안한 가운데 있으니 그걸로 위로를 받아라는 말이 굉장히 위로가 되었고요. 또 한 가지는 누구나 다 죽는다는 거죠. 예. 아버지만 돌아가셨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지만 나도 죽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다는 거죠. 오래 사는 사람은 있어도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다 죽음을 앞두고 있죠. 이 땅에서의 삶이 절대로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소홀히 할 것이 없는 것은 영생을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귀하죠. 하루하루가. 천국을 준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천국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아가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날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천국을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반드시 헤어지죠. 이 몸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께 상받을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은 그 날을 준비하면서 귀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